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고 또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매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는데 우리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고 이제 찬양대 자리가 없어요. 오늘 정말 꽉 찬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계속되는 무더위 7월 8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6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의 지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척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은 성숙한 사람의 표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바로 우리의 이 말은 우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요 순교자였던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온전한 사람 말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이 뜻은 여러분 결코 완벽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은 조금씩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바로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읽으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성숙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서는 성숙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의 한 가운데인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부터 12절 이 12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는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앞에서 말에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은 이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의 파워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의 파워를 알아야 돼요. 말의 파워를 알아야 돼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 말이 중요하다는 것, 말이 위험하다는 것,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 바로 이 말에 힘이 있다, 말의 파워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중요한지를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바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물은 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물에다가 말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 말에 따라 그 물의 결정체를 봤는데 놀랍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어떤 물, 깨끗한 물을 놓고 그 물에다가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봤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주 예쁜 모양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물, 똑같은 물에다가 이제는 바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그 물의 결정체를 봤더니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똑같이 볼게요. 자,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모양체와 이 망할 놈, 망하다 이런 욕을 하는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책이 나온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방송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따뜻한 밥 지은 밥에 이제 비이커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에는 밥에다가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헤드폰을 껴놓고 거기다가 좋은 말을 하고요. 다른 이제 병에는 이제 똑같은 밥에다 놓고 또 헤드폰을 켜놓고 나쁜 말을 집어넣고 얼마 있다가 봤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밥에는 여러분 이 모양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밥이 정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각한 냄새가 나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옆에 똑같은 밥인데 옆에다가 짜증나 자꾸 이런 짜증나는 말을 했더니 완전히 그 밥이 더러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썩고 곰팡이가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슷한 실험을 이번에는 사과를 가지고 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보니까 나쁜 말을 들은 사과는 금방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는데 좋은 말을 들은 사과는 상대적으로 그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말에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위험하기도 하고 말은 중요하기도 하고 말은 파괴력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말은 뭐가 있어요? 아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그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려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입과 혀를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뭘 주셨냐면 바로 파워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귀로 듣고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어디에서나 하는 말을 누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그 믿음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내 마음속으로 입으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에 파워를 주셨고 우리들의 말에 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3장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간의 말이,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4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달리는 말이 나오죠. 이 달리는 말을 이제 기수가 그 말에 올라서 그 기수가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 방향을 조정하고 또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그 입에다가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는 그 입에 물린 재갈을 가지고 이 말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이번에는 배를 보라는 거예요. 큰 배가 있습니다. 크루즈 유람선 같은 경우는 몇 층짜리 빌딩처럼 엄청나게 큰 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뭐로써? 키. 그 조그만 키로서 그 모든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의 방향과 그 배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주는 이 말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배의 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말을 하게 만드는 우리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마치 배의 키가, 그리고 그 달리는 말의 혀의 재갈이 그 말과 배의 방향을 움직이고 그 모든 걸 인도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2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두 소년 다 각기 다른 성당에서, 예전에 유럽의 성당에서 이제 어릴 때 그 신부들을 돕는 일을 하는 소년으로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두 소년이 각기 다른 성당에서 이제 어릴 때 그 성당에서 먹고 자면서 그 성당의 일을 도와주고 신부를 돕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어느 날 이제 그 신부를 도와서 이제 그 성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그 성찬을 할 때 쓰는 이 잔을 그만 실수로 넘어지면서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 옆에 있었던 신부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그 소년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네가 지금 한 일이 뭐냐, 이 망할 놈아 라고 하면서 당장 이 교회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말을 듣고 그 교회를 떠나 평생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때 그 신부에게 들었던 그 말이 평생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아주 유명한 독재자인 티토가 되는 거예요. 티토. 동시대에 똑같은 다른 성당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 역시도 성당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잔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그 신부는 오히려 그 소년을 감싸주면서 나도 어릴 때 너와 똑같은 실수를 많이 했단다, 괜찮단다, 주님도 아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소년을 감싸주면서 그 소년을 품어주었어요. 그 소년은 그때 그 모습 때문에 힘을 얻고 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소년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 말들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잠언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들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드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5절과 6절이에요.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로 사람의 혀, 사람의 말을 뭐로 비유해요? 작은 불씨로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산불이나 아니면 큰 불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큰 불이나 큰 산불도 여러분 처음 시작은 뭐에서 시작돼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진 불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운 하나의 조그만 불씨가 결국은 온 산을 다 태우고 모든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그런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홀라당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어릴 때 이런 포스터 쓰고 어릴 때 이런 표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보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자나깨나 불조심. 근데요, 자나깨나 불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나깨나 말조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한 공동체를 불태우고 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여러분, 미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러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그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아, 저 남편 있잖아, 내가 봤는데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대. 그런 얘기가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됐냐면 그 남자가 불륜을 하더래.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온통 그 헛된 소문이 이제 그 마을에 다 퍼지게 됐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헛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그 집의 아이들과 아내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참으려고 해도 철석까지 믿었던 그 남편을 때문에 아내는 그 소문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가 이제 결국은 어느 날 남편이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나도 조용한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가족들이 대답이 없고 뭔가 잘못된 느낌을 가진 남편이 곳곳을 살펴봤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그만 그 아내와 두 아이가 약을 먹고 죽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헛된 소문 때문에. 그 헛소문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는 도끼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총보다도 무서운 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뱉어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는 말이 우리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런 잘못된 소문들과 이런 헛된 소문들이, 그래서 이런 악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소문과 말들 때문에 죽어가는지. 특별히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요즘은 SNS 상에서 오고 가는 문자와 수많은 카톡들에서 여러분 정말 이런 말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증명되지도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가 됐대요. 카톡교가. 이게 온통 이런 것들. 물론 여러분 그걸 제가 다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남의 말들, 누가 그러더라 하면서 이 말들이 결국은 그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아픕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보면 계속해서 8절에 보면 혀는 또한 죽이는 독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이 뭐라고요? 조그만 불씨, 또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말싸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이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말에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3장은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말의 두 번째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말의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의 실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남보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보면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하는데 가끔 보면 말로써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많이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에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말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 3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지금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교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교사를 열심히 하시던 그분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 교사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사실은 정말 우리 교사들이 힘들고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교사들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힘든 거 아시는데 그래도 조금만 함께 해주시고 조금만 같이 힘내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저에게 선생, 교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이분이 의기당당해가지고 딱 피시더니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딱 보시라고, 여기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제가 너무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제발 이렇게 딱 하나만 따서 이렇게 따가지고 보지 말고 문맥 속에서 보시라고. 문맥 속에서. 오늘 여기서 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건 무슨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선생된 자로서 말만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미 성경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오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처럼 훈계하는 말, 선생님처럼 가르치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보면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보면 어떤 분하면 자기가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훈계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한두 번 지나가면 되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막 혼내고 가르치고 선생님처럼 훈계하는 거,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그러면 안 되고요, 가정에서도 요즘에는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막 훈계하고 이러면요 애들 싫어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말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원래 보면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말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렇죠? 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말이 있어요. 말 많은 집안은 장맛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많은 집안은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집 장 이번에 잘 됐어, 우리 집 장 맛있어, 우리 집 여러분 말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맛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뭐가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말로 떠드는 거예요. 말로 막 자기를 디펜스하고 말로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근데 뭐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 굳이 말 안 해도요 있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 많은 집안에 장맛이 없고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은 가능한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절제하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말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말을 정제하셔야 돼요. 말을 정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을 정제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재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잠언에 보면 이 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갈 물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재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마함이에요. 마함.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제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함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제갈이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뭐냐면 함이에요. 함. 제갈을 물린다는 함을 물린다는 것. 이 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존함을 여쭌다. 존함. 우리가 존함을 얘기할 때 함. 여러분, 존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함을 여쭌다라고 말할 때 이 함이라는 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그게 함자의 개념이에요. 제갈을 물린다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이거를 채로 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곡식을 채로 걸릴 때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것처럼, 물을 필터로 걸릴 때 여러분 건강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가능한 말을 절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말을 항상 뭐 해야 돼요? 정제하셔야 돼요. 정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뭔가 걸르셔야 돼요. 걸르고 말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뚫린 말이랑 입이라고 여러분 다 하시면 안 돼요. 말이 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말을 할 때 걸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배려하는 말을 하고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배설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배설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그냥 쏟아내면 안 된다고요. 가능한 뭐예요? 정제하셔서 남을 배려하시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 반가운 거 알고 허물없는 걸 아는데,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뭐예요? 살쪘어. 그동안 살찐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강해 보여. 건강해 보여. 그 속에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특별히 얘기할 때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 말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은 항상 할 때 여러분 조심하고, 말은 할 때 뭐예요? 이거를 항상 정제하셔서 해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청교도들은 말을 할 때마다 세 가지 정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이 진실한가. 진실하면 하는 거예요. 거짓이면 안 하는 거예요. 확인된 말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이 유익한가. 아무리 진실이라도, 아무리 사실이라도 이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이 말이 유익하면 하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교훈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해줘야 돼요. 나는 진실을 말했어. 나는 사실을 말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이 따발총을 쏘는지 아세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유익한 말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진실한가, 이 말이 유익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이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을 절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을 정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부터라도 말을 절제하고 말을 정제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 번째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말과 언어가 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의 파워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하는 말을 우리가 성화시켜야 돼요. 성화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뭐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화되고 그게 성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화돼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이 성화되어 갈 때, 특별히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입이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말이 성화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화의 두 가지는 입의 성화와 지갑의 성화래요. 지갑. 그러니까 우리 지갑이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 돈 쓰는 게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말하는 게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말의 성화된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숙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된 말을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은 성경 야고보서 3장, 여러분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의 우리의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똑같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입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방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찬송했다가, 거룩한 기도했다가 돌아서서는 금방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고 하는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말은 뭘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성화된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직 찬양과 감사만 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성화된 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칭찬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만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시면 칭찬하는 말만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없는 데서라도 제발 그 사람 저주하거나 그 사람 여러분 디스하지 마세요.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축복하고, 그 사람 정말 축복하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 사람 없는 데서 사람들 모일 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내가 없을 때도 또 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한 가지 운동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을 성화하기 위한 운동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양치질 운동을 좀 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하루에 2번은 양치질 하시죠? 하셔야 돼요. 2번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하시래요. 그리고 2번째는 잠자기 전에. 자, 제가 장치질 하는 얘기 아니라, 자, 제가 이 말씀하는데 제가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걸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양치질 운동을 할 건데요.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내 입에서 헛된 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윗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오늘 내가 한 말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던 말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그런 모든 말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는 시편 141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양치질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 할 때 여러분 양치질하는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 목사님 양치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 말로 하지 말고요,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입에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오늘 내가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푹하고 내뱉으면서 아멘 하시면 되고, 오늘 하루를 잘기 전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양치질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많은 말들 하면서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말, 쓸데없는 말 했고 내가 영광되지 않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말 했다면 오늘 하나님 모든 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또 각을 하면서 여러분 또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2번만 이렇게 양치질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위해 성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오늘보다 더 깨끗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 우리의 언어가 성숙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의 파워를 알아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